네, 우리 정 권사님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행복인지 가사에 쭉 나와 있습니다. 사실 설교 제목이 많이 부담되지요. 뭐 성도답게 살 수 없을까. 답게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좀 뭐가 이게 격에 맞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부담이 되어져요.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을 텐데, 답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 제목을 성도답게 살 수 없을까라고 정한 이유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당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이죠. 불렀으면 불러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라.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성도답게 살 수 없을까라고 제목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성도답게 사는 비결은 주신 말씀 보게 되면 2절과 3절, 이렇게 살면 성도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2절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2절 3절 성도답게 사는 비결은, 자, 이 4절과 5절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 하셨다 이거죠. 이게 이제 7가지를 가지고서 성도답게 사는 그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의 내용인 것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제 목사가 되다 보면은 참 답다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목사답다, 또 장로답다, 권사답다, 자, 이런 말들을 참 적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떨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뭐 예배에 빠진 사람들을 쭉 보잖아요. 저도 모르게 막 다 들어와요, 눈에. 다 들어와요. 오늘 또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예배 빠진 사람이 먼저 막 들어와요. 온 사람들도 들어오지만은, 그러면은 왜 빠졌을까? 참 이제 한두 번도 아닌데 왜 빠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은 마음이 좀 괴로워집니다. 그러면 과연 빠진 사람들은 그 직분에 맞게 행동할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은, 이게 참 마음이 그렇게 즐겁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이 목사답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목사답지 못한 모습이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국사 선생님이 수업할 때에 꼭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수업을 했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던 선생님이 은퇴를 하시고서는 이전교회 있을 때 한 달 정도 교회를 나오셨더라고요. 아마 본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제자가 목사답게 잘 목회하는가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오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어쨌든 오셔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자, 사람답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 무슨 뜻인가 이게? 설명 하나도 잘 아시겠죠? 그죠? 군이라는 것은 임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임금답게 임금 노릇해라. 신하는 신하답게 신하 노릇해라. 그리고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자식 역할을 해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저도 이런 말이 상당히 좋아서 고등학교 2학년 때에 학교에 교재에다가 글을 쓰면서 원위치, 자기 위치를 지키자, 이런 내용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저기 중동에 분쟁이 막 일어났는데 왜 전쟁이 일어나나? 뭐 자기 자신의 삶을 살면 될 텐데 왜 남의 나라 빼앗아가지고 자기 것처럼 만들려 할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서 그렇게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은, 답다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그 참 분량도 아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게 살기도 참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어린 왕자가 사막을 건너가고 있다가 꽃잎 3개 가진 꽃을 만나서 안녕이라고 인사를 한 뒤에 꽃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갔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꽃이 대답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무리를 지어서 지나가던 상인 몇 사람을 몇 년 전에 보았어. 그렇지만은 그들을 지금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그들은 바람 따라 다니니까. 그리고는 그들은 뿌리가 없어서 무척 불편할 거야.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이리저리 휩쓸려서 그냥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람과 동물에, 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
부모와 자식 닮은 점과 다른 점이 뭘까? 같은 것과 틀린 게 뭐냐, 다른 게 뭐냐 이거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를 어디까지 닮아야 되는가? 한 가족이 되고 한 교회 다니고 한 나라에 살면은 도대체 어디까지 공통의 가치관이나 공통의 행동의 행태를 가져야 우리 가족이다, 같은 교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좀 키가 큽니다. 저는 아내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당신 키가 작아서 틀려서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팔공산을 오르다 보면은 거기 수태골 조금만 오르면은 화장실 옆에 이 나무가 말입니다. 처음에 나기는 2개 뿌리에서 났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둘이가 한 몸이 되어서 이렇게 붙어 있는 열리지가 있더라고요. 열리지. 둘인데 하나 된 거예요. 저 어릴 적에 전화를 받으면은 저한테 그래요. 김 지사님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라면서 저보고는 아버지 닮았다. 뭐 또 동생 닮았다. 그렇게 말할 때에 별로 좋지 않고 싫었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아하,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데 아직도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잘 모르구나. 결국은 내가 내 삶을 잘 살지 못했구나. 이렇게 반성을 해봤어요. 딸을 결혼시키고 아들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부모로서 부모 노릇 잘 해야 되겠구나. 잘 늙고 잘 죽어야 되겠고. 그래야만이 자식들도 저보다 좀 더 잘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 때가 많습니다. 한 부모 아래에서 자라난 자녀들도 서로 개성이 다르고 서로가 관심 분야가 달라요. 하지만 자식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가장 큰 스승입니다. 가장 큰 가르침을 좋은 것도 주지만 나쁜 것도 주는 것이 부모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75억의 인구 가운데 똑같은 사람을 한 사람도 만들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봉독한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합당이라는 말을 저는 답게 행하여라. 부름에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말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4절에 그 부르심의 뜻을 알고서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행하라고 말합니다. 힘써 지키라 이거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물결 치는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람들이 유혹하는 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아니다 이거죠.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세우고 힘들더라도 단호하게 나의 갈 길은 십자가의 길이야.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이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힘써 행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하나라는 뜻은 획일적인 게 아니라 이거죠. 목사가 생각한 대로 교인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말을 그러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으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를 같이 공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신천지 북한 사회를 보면서 저는 섬뜩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요. 그들은 누굴 위해 삽니까? 자기 위해서 안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각자의 삶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교주를 위해서 살아요. 김정을 위해서 살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두머리가 손 하나로 조정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다 빼앗기는 불쌍한 삶을 사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엄격하게 조정하게 되면은 당장에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나중에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킨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다양한 사람이 모였어요. 저는 그걸 다음 주에 퍼즐로 이야기할 텐데, 퍼즐처럼, 퍼즐 조각이 다양해요. 그 조각처럼 우리는 다 달라요. 각자의 생김새라든지 각자의 역할이 달라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이제 교회가 진짜 교회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 이거죠.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큰 꿈을 찾아서 펼치라고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요구나 세상의 잣대나 헛된 욕망이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양한 조각의 퍼즐을 맞추듯이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꿈을 찾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그 꿈을 발견하여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큰 꿈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교회인 것이에요. 1,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4가지 은사로 차이를 넘어 차별하지 않고 큰 하나가 되라고 강조합니다. 4가지가 뭔가? 4가지 뭘까? 1절에서 2절. 3절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양한 것을 주신 분은 똑같이 한 분이래요. 똑같이 한 분. 똑같이 한 분이래 그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뿌리가 하나에서 다 왔으니까 그 뿌리가 원하시는 대로 힘써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은 우리의 외양은 서로 다르지만은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방향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살라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7가지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한수망이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다. 우리가 온 곳이 다 하나고 그 하나님의 그 큰 꿈을 이루라고 하신 많은 다양한 그 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교회 참 다양해요. 뭐 우리 충녕교회가 있지만 옆에 또 무슨 교회, 여기 한마음교회가 있고요. 뭐 또 여기 뭐 또 뭐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신창교회도 있고. 소식이 좀 달라요. 신창교회는 합동이고 우리는 통합이고 또 옆에 여기는 백신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르지만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4가지가, 즉 4가지가 공통적으로 적용돼야만이 다르지만은 똑같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그게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교회가 다르지만 하나됨. 똑같이 4개에서 나와서 하나 됐다 그렇죠. 전 세계 기독교는 크게 3개 종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가 속한 개신교, 두 번째가 가톨릭, 세 번째가 동방정교입니다.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여기는 신학과 교리 여전히 다르지만은 똑같이 3가지를 공유합니다. 66권의 성경을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삼일째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이 3가지를 같이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개신교에 속한 장로교 교파에 속하십니다. 장로교는 우리나라에 많지만은 미국에서는 한 5번째 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침례교, 감리교, 루터교, 성공회가 우리 장로교보다 더 많습니다. 각 교파는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복받으려고 독특한 교리가 있고 독특한 정치가 있고 독특한 예전이 있어서 서로 차이가 나지만은 똑같이 66권의 성경과 사도신경과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씨가 몇 개 있냐 하면은 288개래요. 그 중에 저는 김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성씨가 무슨 가일까요? 무슨 성일까요? 김가입니다. 근데 제가 김가라고 해서 나는 왕이야. 그래서 흔하지 않는 성들, 뭐 피시나 천시나 이런 사람 보고 에이 뭐 성이 뭐 그래.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에게는요 가톨릭의 신부 친구가 있습니다. 옛날에 같은 교회 다녔던 친구가 신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같이 신학을 했던 친구가 정교회 수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같이 교제를 합니다. 제가 그 사람 탐구해서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이기 때문에 만나지만은
저는 친구들 만나면서 장로교 목사로서 장로교의 신학과 교리 정치를 펼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이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그 다음에 거룩함이라는 건 뭔가? 거룩함은 다양한 종파와 교파로 나눠졌지만은 똑같이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에 교회가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는 보편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좀 영어로는 캐톨릭이라고 말해요. 각기 다른 교리와 예식을 가졌으나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라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보편적인 교회예요. 그 다음에 사도성이라 말하는데 모든 교회는 사도들이 직접 삼일째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다 이거죠. 우리 이 교회가 생긴 것은 뭐 우리 교회를 세우신 50년 전에 여러분 계셨습니다만은 따지고 계속 올라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직접 경험했던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가 전파받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교회를 세웠다 이거죠. 이게 사도성인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서로 다르지만은 신학과 교리와 정치와 예전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세 가지 같은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되고 그리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라고 인정을 딱 KS를 마크를 찍어주듯이 찍어준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됐는데 교회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러므로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은 자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못 살게 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 내용은 자기의 간절한 절규인 것입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누가 내가 말을 못하도록 내 입을 막고 내 목을 비틀더라도 당신들은 성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절규는 에베소 교인들이 성도답게 사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은 성도답게 사는 첫 번째 모습이 뭔가? 2절 말씀 첫 번째 뭡니까? 겸손입니다. 사람들은 겸손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당시 사회는 겸손을 싫어했습니다. 겸손은 종이라든지 못 배운 사람들이 그냥 죽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는 비참한 모습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성도답게 사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러면 겸손이 뭘까요? 겸손이 뭐라고 이게 제가 여쭤보면은 아마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할 겁니다.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상대방에게 존중하는 것 하고 싶지만은 나 못해요, 안 돼요. 이렇게 말은 빼는 것, 이런 걸 보통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성도로서 성경을 믿고 삼일째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의 겸손은 좀 다릅니다. 지식이나 내 가진 힘이나 내 가진 돈이나 내 외모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배웠어. 나는 이만큼 멋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줄 뿐이지 하나님 나의 종이야. 이런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재물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취약한 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이 겸손입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도대체 나는 목사인데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목사님 그러면서 뭐 그렇게 존경하는 그런 말 하기도 하고 또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저 혼자 있을 때는 나는 이 목사의 가운을 벗고 목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저 스스로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속내를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의 약점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런 나의 약점 주님 도와주셔서 나의 약점을 강하게 해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나도 약점이 있는데 저 사람도 약점이 있다. 그러니 약점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려먹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점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보완해 줄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라고 말합니다. 배우라. 우리가 배우러 왔어요. 예수님 배우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하지 못한 일을 남에게 명령하여서 내가 하시는 네 해, 예수 믿는 네 해, 목사 네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먼저 행동으로, 또한 자기 삶으로 먼저 보여주고 난 뒤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봐라. 그래야 네가 존귀한 삶을 살고 나를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내가 하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말이고 내가 하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분의 주의 음성을 듣고 나의 분량에 맞춰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러 왔다고 합니까? 이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모습이에요.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모습의 가장 최정점은 십자가입니다. 사셨을 때 늘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았어요. 그렇게 사시니까 정말 모든 사람은 예수 앞에 나아가서 당신은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게 이제 빌립보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찬미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찬미가는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님은 겸손의 종이다. 겸손하게 사셨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이루는 탁월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복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나의 약점, 나의 잘못 있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 약점 때문에 나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 주님께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할 때에 천국이 우리 마음에 쑥 들어오더라 이 말입니다. 천국은 모두가 원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져라 이거죠. 저희 선배 목사와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 목사, 그 형이 경대 동무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영어로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경대 대학교에 있는데. 그러면서 영어로 하려니까 이렇게 힘들어. 전공도 아니고 안 해봤어. 그래서 자기 교회 영어를 잘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한테 이야기했대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했더니 그분들이 이 목사님 설교 온 걸 가지고 밤을 새가면서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해주기에 내가 아주 수월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보다도 더 잘하는 유능한 설교 원고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좋은 친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의 약점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좋았나 이거죠.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도와줘가지고 이런 좋은 점이 세 가지나 생겼다는 겁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오만과 독선입니다. 자기 생각만 옳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자기 유익만 보려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다가오면 싫어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자신의 장단점을 알고 인정하고 장점은 성실하게 감당하고 약점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게 될 때에 그들의 삶이 온전하게 됩니다.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도 화목하게
행복하게 되고 웃음이 넘치게 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다름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약점을 알고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 그게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이 좋아서 겸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의 도움받아서 온전해지는 사람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두 번째 모습은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것을 헬라 서전의 뜻을 찾아보면은 야생마를 조련사가 조련하여서 목표를 향해 달리도록 만드는 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온유는 좀 달라요. 뭐 그 뜻이 있긴 있지만은 조금 다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권리나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고 또한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보게 되면은 그 아론과 그 미리암이 말입니다. 모세를 비방하면서 반기를 들었어. 12장 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느니라.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모세하고만 말씀했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모세는 지 혼자만 설교하고 지 혼자만 자꾸 지도자를 하냐? 나도 지도자야. 나도 똑똑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뭐가요? 온유함이 자연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한 모세는요, 위대한 지도자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모세만큼 위대한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지금도 저기 중동 가면은 이름이 모세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모세는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삶을 살았습니다. 찬송가 187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침만 어루만지사, 그 다음에 위로와 평화 주소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화를 준대요.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 마음이 위로와 평화를 얻게 된다라고 찬양합니다. 우리 중년 가족들 온유하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하고 행동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와 평화를 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세 번째 모습은 오래 참음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참는 것이 쉽습니까? 흥분하는 것이 쉽습니까? 저는 말 잘 듣고 이해하려고 하다가 아내가 자꾸 저한테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하면은 저도 모르게 갑자기 목소리가 커질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왜 화를 내냐? 나 화낸 게 아니고 목소리 커졌을 뿐인데. 아마 좀 뭔가 참기 힘들었는 말이죠.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어떤 본성이라든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 갖고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줘야만 오래 참음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오래 참기를 너무 잘해요. 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한번 보게 되면은 우리를 위해 순한 양과 같이 자기 생각과 권리를 내려놓고서 십자가 지신 모습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이거죠. 예수님이 오래 참지 않았다면은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오래 참았기에 우리가 살지 않았을까? 큰 나무를 보면서 저 나무는 얼마나 많은 세월 가운데 정말 비바람을 이기고 견뎌냈을까? 참 대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래 참음은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노하기보다도 약점을 덮어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약점을 덮어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타인의 약점을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약점이 있지 라고 생각해서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며 살자. 그래서 온전해지자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가 시행착오를 겪고 많은 인생을 살고 난 뒤에 어린 자녀를 볼 때 참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지요. 목사도 신학 훈련만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서 교우들을 볼 때에 정말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유산을 갖고 멀리 도망칠 때에 아들이 어떻게 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버지가 다 알았어요. 알았지만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한 일이 뭡니까? 오래 참았어요. 말 어기해서 저는 분명히 다시 돌아올 거야. 실패하고 난 뒤에 그제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올 거야.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는 일은 성질 내지 않고 말 어기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자신이 직접 실패를 해봐야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알아요. 그리고 크게 뉘우치고 다짐하면서 조금 좀 부모처럼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이 똑똑하였어. 우리가 애를 낳으면 다 서울대 가고 말입니다. 다 그럴 줄 알았잖아요. 진짜 사실 어거스틴이 머리가 똑똑했어요. 그런데 웬걸? 이 어거스틴은 엄마의 뜻과 반대로 방탕하게 놀다가 사생활을 낳았고 이단 만기에 빠져서 엄마가 괴로웠습니다. 하지만은 어머니는 기도하면서 오래 기다렸을 때에 어거스틴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어머니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내가 내 맘대로 살다 보니 세상에 평안이 없었어. 주님의 품에 안기고 나니 비로소야 내가 원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정말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고 훌륭한 목회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어머니가 오래 기다렸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뇌가 고치에서 나오는 걸 보고서 안 돼 보였습니다. 저는 저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가위를 가지고서 그 고치를 잘라주었습니다. 잘라주자 이미 뇌가 쑥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버렸어요. 다 때가 있는데 마음 안 됐다고 해서 그냥 그거 좀 힘들다고 그 고치를 해져 나오기 막 딱딱한 그 말입니다. 고치를 해지고 나오는 힘든다고 안 돼 보인다고 해서 그냥 도와주니까 나오자마자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도와주고 싶었어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고치를 좀 이렇게 잘라줬는데 그 뇌가 죽어버리더라고요. 어린 자녀가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질 때 부모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넘어질 때마다 자꾸만 가서 이렇게 세워줘. 아이고. 이런 떼찌. 그냥 그냥 혼내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떼찌 하고 애 얼른 이렇게 세워주고. 그러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안 됐지만 좀 이렇게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이 아프지만은 오래 기다리면요. 스스로 다시 일어나요. 그래 일어나면은 나중에 험한 길을 만나고 살다 보면 실패해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대학생을 둔 부모들 중에서 다 그렇지 않고 여기 계시면 안 그러겠지만은 이제 지난주에 성적표 나왔지요? 보고서 부모 봅니다. 그러면은 점수가 안 좋은데 나와. F, 펄 떨어진 F 맞은 거 있으면은 전화합니다. 왜 우리 자식한테 교수님 F 줬습니까? 왜 우리 자식한테 C 점수입니까? 이런 부모들이 요즘 많대요. 그러면은 자식이 잘 될까요?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교수로 있다가 늦게 목사의 안수를 받고 모 교회를 개척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이야기 한 3주 전에요. 자기 아들이 지금 만 3살이가 그런데 초등학교 다닐 때에 여름방학 끝날 쯤 돼가지고 엄마 숙제 못했어요. 엄마 숙제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 엄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대학 교수님이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 나는 유능한 교수야. 네가 갖고 있는 문제 단박에 해결할 거야. 갖고 와. 숙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숙제 하지 말고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맞아라. 그런 말을 했대요. 자, 그랬던 아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 뒤로부터는 방학 때면은 꼭 숙제를 알아서 다 하더래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교의 법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기다리지 아니하면은 한편으로는 자녀가 살 수 있는 인생을 부모가 뺏어버리는 그런 나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랑은 속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어르신들과 젊은 사람이 길을 걸을 때에 어르신 빨리 오세요. 내 보폭을 좀 맞추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은 어르신들 싫어. 저 희한한 놈 다인데 네 맘대로 가라 그냥. 난 내 보폭대로 갈 거야.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진짜 어르신들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면은 나는 빨리 그럴 수 있지만은 누구 보폭에 맞춰야 됩니까? 어르신 보폭에 맞춰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약한 자가 중심이 되어서 그 사람 약한 그 보폭에 맞춰야만이 어르신을 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라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폭력이에요. 사랑은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사는 것은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에게 맞추려면 언제나 시끄럽고 또한 나중에는 남처럼 원수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지적하여 문제 있는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노래를 저는 옛날에 청년회 다닐 때마다 친구들이 노래 부르면 야 명환아 너는 찬송가도 그냥 트로트처럼 하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승활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은 좀 노래를 좀 재밌게 하려고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발라드를 좋아해요. 그러면은 야 사람이 어떻게 발라드를 좋아할 수 있냐? 나처럼 그냥 트로트를 좋아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발라드를 좋아하든지 트로트를 좋아하든지 그건 취향이에요. 저는 녹색을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한다 합시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빨간색을 좋아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르지만은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취향을 주셨습니다. 각자의 외모를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잘할 수 있는 걸 주었고 좋아하는 걸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것을 차별하면 안 돼요.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놓고 이웃과 갈라놓고 원수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은요, 역사 속에서는 난 좀 배웠어. 난 좀 힘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잘난 사람들이 자기 눈에 벗어난 사람을 죄인 취급을 하고 세상을 자꾸 갈라놓더라고요. 하나님은 다릅니다. 갈라놓은 것을 하나로 연결시키려고 자기 아들마저도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바치고서 제발 갈라지지 말아라. 제발 갈라지지 말아라. 제발 원수처럼 살지 말아라. 하나 되어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남을 차이 난다고 해서 차별하고 무시하고 원수처럼 지냈던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이 분열하고 갈라오는 육체의 욕망에 종로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 되는 삶을 살아라고 날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 되기 못합니다.
왜 세상에 자꾸 종론하고 싶어요? 내가 강하고 싶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자꾸 틀렸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두 사람의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눈이 멀고 다리가 건강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눈이 건강하고 다리가 불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이 두 사람이 좀 불편하지 않고 자기가 없는 먹을 것을 구걸을 하는데 그냥 굶주리지 않고 살 수가 있었나? 자, 눈이 멀고 다리가 건강한 사람이 이게 눈이 건강하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등이 업었어요. 업고서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구걸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이제 눈이 보이는 사람, 등이 업힌 사람이 꾀가 났습니다. 왜 내 업은 내가 말이야 혼자 다 먹고 얘 속에도 모르겠지 생각하고 저 혼자 다 먹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등이 업힌 사람이 자꾸 살이 쪘어요. 결국은 두 사람이 한 몸 되어서 구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두 사람이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난 뒤에 세월이 지나서 두 사람 다 굶어 죽었습니다. 서로 약한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때에 두 사람 다 살 수 있었고 니도 좋고 나도 좋았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삶과 외모를 가졌으나 한 삼일째 하나님께 속해 영향을 받아 중령교에서 온전한 한 몸 되어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령가족 여러분, 세상은 자신이 주인 되어서 약한 사람을 종처럼 부려서 전쟁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아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여 화목하고 평화롭고 웃음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